오늘은 하갈이라는 여자인데, 이 하갈, 사레죠. 그때 나중에 이름 바꾸기 전이니까 사레, 아브람 이래 나오는데, 사라의 여종이죠. 이 하갈이라는 여자. 이분은 성경에서 애굽 여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니까 너희 후손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고 난 다음 이제 처음 등장하는 애굽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그 실마리가 되는 이 여인 하갈인데, 하갈은 어느 날 자기 운명이 바뀐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는데, 사람은 자기가 응답받는 기준이 있고 응답받는 시기가 있고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망할 때는 뭐냐면, 내가 정했던 그 시간에 내가 정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실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간구 앞에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정 안 되면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는 그런 방법, 이렇게 얻어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생각하고 계시는가, 아마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근데 이제 임신했거든요. 임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하갈이 돌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원래 위치를 잘 알지 못하고 조금 소유가 늘어나고 위치가 달라지고 이런 호칭이 달라지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죠.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히려 유익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텐데, 이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변질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 사라의 이 열등감, 이 속상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내가 받는 이 모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한 표현입니다. 심한 표현. 나를 학대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항의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할 때, 이제 하갈에게서 받았던 그 학대를 사라는 자기 종이니까 괴롭히니까 못 견뎌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되어서 이제 자기가 갈 데가 있습니까? 좋은 것도 가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아들 낳을 거다. 그리고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아들 놓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크다가 또다시 쫓겨나는 장면, 창세기 2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 판단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때로는 이토록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도 원치 않는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참 우리 가운데 인생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이런 인생이 되었는가. 차라리 내가 이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저 광야, 어쩌면 죽을 것 같은 저 광야, 대책 없는 저 광야, 차라리 그리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 하갈이 울면서 그가 자기 여주인 사라가 자기를 박해하고 괴롭힐 때,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그냥 괴롭혔더라 이렇게만 하지만, 그 괴롭혔더라는 이 단어가 시간 속에 한번 대비되기 시작하면 그 과정 속에 어떤 자기가 겪었던 모멸감, 비참함, 이것들을 경험하는, 따뜻하고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광야로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주인이 학대하니까 누가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 세상에 내가 혼자구나. 그런 외로움, 그리고 버림받음, 이것이 하갈에게 있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인이 자기 보고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자기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바뀌고 싶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도 그런 어떤 통제력이나 또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는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참 잘 되는구나, 괜찮구나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더 어려움에 빠지면서 더 큰 절망감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아픔보다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 없는 그런 아픔이 올 때 우리는 와이미 그러죠. 왜 하필 나냐?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도 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고통을 당해도 재벌 아들하고 좀 사귀다가 쫓겨나든지, 그렇게 하면 돈이라도 얼마 좀 챙길 건데 나는 지지리도 못 나서 이거 왜일까? 오히려 내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날 때린다고 손 다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그런 어떤 비참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으로 자기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버려져서 죽을 것 같은 자기 아들과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이스마엘 자손들, 중동 민족이라 그러죠. 중동의 전민족들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면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나의 삶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떨 때 이 일들을 통해서 극복되어지고, 이 하갈이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생존과 더불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처럼 또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 첫째는 이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죠. 하갈이 잉태할 때 착각했죠.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자기가 주어진 걸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이때 사라가 학대하자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도망가니까, 그리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큰 절망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도망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까? 너 어디 가느냐? 제가 내 주인의 고통과 그 괴로움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람은 괴로움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을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학대를 다시 받아라, 학대를 감당해라,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 인생의 축복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지 네 인생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소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축복은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지 우리 자신이 무슨 복을 받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그 사람과 달라. 네가 비록 학대와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그 집에서 있어야 내가 너를 복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하갈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 당할 때 피하고 싶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감당 못하면 내가 피할 길 마련해 주는데 네가 시련과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네가 감당할 능력을 주겠다고 그러죠. 참 이 약속, 야속한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좀 피하게 해주면 어떤데, 그죠? 여러분은 당하고 싶으신 모양이죠? 저는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좀 피하게 해주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나한테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서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 좀 피하게 해주지, 피하게 해주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참 저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현재와 과거가 미래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제가 기가 막힌 하나님 경험하면서 조금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 한꺼번에 그 어려움 다가왔을 때 저에게는 다시금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생각하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새벽에 사실 새벽기도 나와서 모학교에 있을 때 새벽기도 나와서 엎드려 잤어요. 이렇게 목사가 엎드려 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자녀와 아버지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아내까지도 저렇게 어려움을 주면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내가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했어요. 그렇게 괴롭힐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그 짧은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연거퍼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내 인생을 그렇게 곤두박질 치네. 그때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요, 비가 오는데 지나가는데요, 쫙 신문지가 떨어지잖아요. 차가 쫙쫙 지나갈 때 신문지가 쫙쫙 찢어질 때 저게 내 인생이구나 생각 들었어요. 저게 내 인생이다. 그래, 지나가면 밟히고 찢기고 내가 어떻게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다. 내 신비로운 하나님께 주신 그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으면 제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조문하는 그 옆에 예수님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숨통 트인다는 말이 뭔지를 그때 이해했어요. 제 속에 분노와 안타까움, 속상함, 이해하지 못한 의문으로 가득 찬 이것이 쭉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숨이 푹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이해는 하겠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이해는 하겠다고. 그러나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새벽에 또 역시 자고 있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참 새벽에 은혜가 참 많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아요. 팔을 꼬집어 보라고. 자다가 깨어가지고 팔을 또 꼬집어 봤죠.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응답이 어디서 아프다고 하느냐 그래서 입이죠 이랬죠. 그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때 제가 깨달아졌던 것이 그거였어요. 나 혼자만 아파하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이 고통 앞에 그 머리 대신 그 주님이 같이 아파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다. 뭔가 뜻이 있겠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저는 힘들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이 힘들 때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안타까운 삶의 시련의 시작이거든. 힘들 때마다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그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 믿음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내가 원치도 않았던 사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죽고 싶었던 마음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이 하갈이 보면서 이게 하나님 찾아온, 하갈만 찾아간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하신 말씀, 고난과 시련을 겪어라. 참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주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갔는데 머물지 못하고 풍요롭게 보이는, 편안하게 보이는, 내가 살 것 같은 바로 그 애굽으로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시련과 아픔을 주셨어요. 그 시련과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포기치 않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건져주시고 그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감당 못하면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고
이기라 그러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시험 공부할 때 얼마나 애처로워요. 저희 외할머니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둘째 외삼촌 시험 공부하고, 이제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치잖아요. 시골에서 오셔서 그 대구에서 하수 갈 때 그 아들이 공부하는 게 애처로워 가지고요, 잠 좀 더 자라고 안 깨웠어요. 고등학교 시험 치는 날. 그래서 재수했어요. 참 재밌죠. 그 엄마의 그 사랑. 우리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조종사입니다. 조종사인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엄마의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얘야, 너 너무 높게 날아가지 마. 그리고 천천히 가, 천천히. 지금 헬리콥터 떨어진 것도 낮게 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참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참 엄마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만 너희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니까 힘들더라도 그 밑에 들어가.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 내가 너를 도울게.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해.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을 또 다른 민족으로 크게 세워나갈 거야.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줍니다. 하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은 내가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게 만들 정도로 내가 세상이 즐겁고 기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는 굉장한 괴로움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내 영혼이 신음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 육체가 편하니까 내 영혼이 신음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육체는 피곤하더라도 내 영혼이 평안을 얻는 바로 그 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 오늘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하갈이 깨달은 것은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이 신앙 고백. 오늘 이게 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이 하갈이 그렇게 하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복주시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비참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준 최초의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안고 선 것 아시고 내가 우는 건 내 마음에 깊게 숨겨둔 이 아픔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뒤에 더 큰 어려움 앞에 이 여인에게서 그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냥 외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곱씹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게 뭘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나는 압니다. 이것이 내게 복음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권세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찬양인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전지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고백을 내가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신앙 고백대로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사 그렇게 시작하는, 나는 믿습니다 시작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내가 정말 믿는 게 뭘까를 이 고백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내가 이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오늘도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낙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백을 하면서도 진정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그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별 거 없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삶을 보실 때 내 삶은 어떨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것이 주께 속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보다는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판단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내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하갈은 자기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나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 고통 속에 나는 내동댕이 쳐진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학대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 이 복받는 과정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 학대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너 도망가더니 또 왔어? 이전보다는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이 사라가. 그렇지만 그때마다 견딜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알아주는데 여러분,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 고백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나는 오늘 누구를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가끔 여러분께서 예배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단순한 그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진실로, 하갈의 신앙 고백은 자기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을 쓰러뜨리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이겨나간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서 이 복종하라고, 이 학대를 견디라고 하신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을 이루는 자손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그 가정 안에, 장막 안에 있어야 된다고.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서 나오는 축복이라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학대를 견뎌내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단순히 하갈이 들어갔구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갈이라는 사람 인물 속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겠지. 그러나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이 고백. 하나님 나를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아시죠. 내 형편과 사정 아시죠. 그가 장막에서 혼자 슬피 울면서도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를 아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함께 드려질 때,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환경 속에서 함께 드려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당할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그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것.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니까,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이삭을 때리기도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정리하고 이 물과 음식을 주고 난 다음에 광야로 쫓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면서요, 나를 보고 계신다면서요, 나로 하여금 그 학대를 받게 하는 이 마지막이 이제 광야로 내쫓아서 이 죽음입니까? 하나님 죽음입니까? 그런데 이제 물마저 떨어지니까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가 통곡합니다. 그 아들도 통곡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밝혀주죠. 옆에
셈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너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늘 좋게 해준 자녀는요, 커서 부모 때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에게 끝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자문에 보면 매질한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안다 그러잖아요. 자녀에게도 엄마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엄마는 언제까지나 너를 공급해주는 하나님, 자식에게 주는 것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자녀에게도 가르쳐줘야 될 게 있어요. 나도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도 힘이 없고 너의 사랑이 필요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야 되고 나와 함께 해야 돼. 나도 인생 속에 약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이 남는 건 뭐예요? 그냥 당연한 것, 계속 있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딱 끊어지고 극심한 고통 속에 갈 때, 그리고 해결됐을 때 뭘까요? 그 자리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남잖아요. 신앙 고백. 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틀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뚜렷한 자국을 남기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홀로 있을 때 내가 그를 푹 떠가지고 옮겼던 그 웅덩이를 보라는 거예요. 웅덩이는 사실 뭘까요? 내가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그 자국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다윗도 이런 방법 썼잖아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나간 거예요. 이 울 때에 쫓겨난 이 종과 아들, 광야로 갔을 때 신변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갈 곳 없고 먹을 곳 없고 이제는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 이 아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잖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산들은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도우셨던, 그때 내가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따뜻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 눈이 열려져요. 어떤 눈이요? 내가 살 셈이 보이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라 그럴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이 나라에 있어야 돼요. 왜요? 그들이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허락하는 그날,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멸망하는 나라를 만들지 말자,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라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날을 꿈꾸는데 그대로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우재 어머니, 우리 최 집사님께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현상으로 달라진 건 없잖아요. 깨달았다. 아, 저 아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축복의 통로구나. 그 깨닫고 날 때에 그 아들을 보는 것. 전에는 근심이었는데, 걱정이었는데, 두려움이었는데, 이 아들 누가 살필까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마음속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나에게 문제는 남아있어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은혜의 셈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광야 자체를 없애주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함께 주님께서 지켜가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하갈의 하나님,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는 감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뒤에 이 여호와 21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 하나님은요, 엘로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약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오셨구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정말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의 길 걸으라 그럴 때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응답의 방법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축복의 그 반열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냥 낙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송하셔야 돼요. 더불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만큼 귀한지 몰라요. 이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만큼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평소에는 새벽 기도가 괴로워요. 그죠? 직업으로 하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은 괜찮단 말입니까? 그럼 전 직업 바꿔야 됩니다. 참 귀하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 새벽마다 만나면서 바로 때로는 이 광야지만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신앙의 깨달음, 간증을 가지고 세상 속에 흘러가는 물질, 내 입장, 내 욕망,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주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 믿음 변치 않고 그 약속 변치 아니하시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린 요소와 마찬가지요. 매일매일 전쟁 쳐야 돼요. 신앙의 삶은 전쟁이에요. 여호사가 내일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고 오늘도 전투에서 승리하며 그 피곤을 이길 수 있었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의 이 약속을 다시 붙들었어요. 전쟁은 이등이 없잖아요. 지면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께서 살아가신 비록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오늘도 주의 양식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속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